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과 그 영광과 그 감사한 일을 저희들의 삶 속에 누리게 해주시려고 이 이른 시간서부터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아니하고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심령들로 다시 다 새롭게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도 주의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당신의 허락하신 영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1장, 오늘은 20절 이하 2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이하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로 22절의 말씀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12절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와 관계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당신께서 드시길 원하시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시장하신지라 라는 그런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이 찾으시려고 했던 그 양식은 바로 무화과 나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디가? 성전이,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율법이라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화과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잎사귀만 무성하여 즉 많은 것으로 부유하여 그래서 그 잎사귀로 자기들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어 오히려 자기들 안에 숨겨져 있는 죄와 허물을 더 가리는 그런 자기 의에 빠져 있는 바로 그 무화과 나무를 우리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신 것이 14절이었었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좀 이 본래의 의미를 좀 상실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나누어 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우리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즉 이 하나님의 이 변개될 수 없는 1.1획도 바뀌어질 수 없는 누구로부터 누구로 인하여 우리 인간 사람으로 인하여 절대로 바뀌어져서는 안 되는 그 말씀을 우리 인간이 바꾸어 다른 양식으로 취하고 그것으로 썩을 양식이 되어 자기들의 영혼을 병들어 죽게 하고 있는 그것을 끝내시고자 그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결국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다루어지고 있는 율법 해석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내놓고 있는 그 양식을 먹고 죽어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것을 끊어내시고 이제 당신께서 새로운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차원이 바로 15절서부터 19절 사이에서 언급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버리시고 자기를 성량의 값으로 내주셔서 자기의 몸값으로 우리를 다 성량에 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곧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엎으시고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을 금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에 붙어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인 그들이 아침에 지나가는, 죄송합니다, 19절부터예요. 제가 19절을 안 읽었네요.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22절까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성에서 나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무화과 나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물이 없어야 되고요. 물이 없어서 뿌리가 생명을 갖지 못하여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여 뿌리서부터 말라 결국은 줄기에서부터 다 죽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물이 없어야 되고 뿌리는 말라야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 사건을 지금 19절 이하에서
우리 오늘 본문이 취하고 있는 내용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9절에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라고 하며 더 이상 무슨 말씀이 없다가 갑자기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또 일어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갈 때 바로 어제 지나갔던 그 자리를 다시 지나가시는 거죠.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무성했던 그 무화과나무를 지나가고 계실 때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며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베드로였죠. 그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여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19절에는 날이 저물다고 되어 있고 20절에는 아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시간대에 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물매라고 하면 일단 저녁이죠. 그래서 이 저물매라는 말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침이라는 건 아주 이른 아침을 말하는 거거든요. 해가 막 딱 떠가지고 첫 번째 빛을 비춰주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 보시게 되면요 35절에 이런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시는 말씀.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건 성령으로, 성령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인지. 이게 저녁이라는 단어예요. 이 저녁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십니다. 저녁 때라는 말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쓰신 거예요. 저녁 때, 오페라고 하는데 저녁 때인지 아니면 밤중 닭이 울 때 이제 여명이 트기 전이죠. 그리고 새벽, 새벽은 빛이 이제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새벽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프로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20절에 아침에 지나갈 때 할 때 그 아침이에요. 그러면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의 시간의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9절부터 20절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성경은 이렇게 저녁서부터 아침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또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뭘까? 즉 베다니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성경의 기자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루라는 개념은 저녁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침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날 하루가 다 채워지는 걸 말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본래는 한 날이다 라는 말씀 어디서 들으셨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는 빛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저녁으로부터 출발하여 아침이 되죠. 근데 여러분 저녁서부터 아침이 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과 물과 그리고 씨,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죠. 이 창조를 하실 때 우리가 그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이렇게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 말은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새로 지으심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지나는 사이에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시간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자는 시간이잖아요. 사실 그 시간대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내신 것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깊은 잠, 나사로의 예를 든다면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 영적 죽음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 창조의 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지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빛과 물과 씨,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영이요 말씀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과정에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미처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창세전에서부터 하나님은 다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마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의 은혜를 받아라, 너희는 나의 긍휼을 받아라, 너희는 나의 섬김을 받아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도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의 삶을 간섭하며 너희에게 찾아와 너희가 기도해야 될 바를, 간구해야 될 바를 알려주는, 나는 그와 같은 영, 우리 신약성경 표현한다면 성령이라는 하나님이란다 라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의 그 깊으신 사랑의 뜻들을 알려주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보살피며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오셔서 알게 모르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의 그 흔적이며 결국 그 자체가 증거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런 사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단순히 저물매 아침이라는 말로 이렇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계셨다. 이미 어떤 일을 사실은 다 해 놓으셨다. 해 놓으신 게 뭐예요?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사이에 해 놓으신 것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무슨 일 하셨나 밤새? 보니 이 이야기 속에서 무슨 일을 해요? 바로 14절에서 말씀하신 너로 이제는 누구도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할 거야 라는 그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 주님은 저녁서부터 밤서부터 아침이 되기까지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걸 창조하시는 거다. 그럼 이 안에는 저주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복된 말씀이라는,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안에 사실은 담겨 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읽는, 그리고 깨달아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좀 자세히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밤새도록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보니 바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아시지만 제자들이 뒤늦게 봐요. 왜? 알지 못했으니까 밤사이에 자기들은 자기만 했거든요. 우리 주님은 밤이 새도록 뭐 하십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기도하신다고 하더니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 주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 땅에 당신을 통하여 이루어 내시는 일을 하셨죠. 그때 보니까 뿌리채 말라버리네요. 이것을 보았다 호라오. 이걸 뒤늦게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때 말씀을 들었을 때 14절에선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라고 제자들이 듣긴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알아들은 게 아니죠.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는 못하죠. 누구든지 처음에 그냥 듣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영,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택하심에 미리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게 될 때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자, 보실까요? 말라버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할 거야, 저 나무로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나무가 더 이상 열매를 내지 않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왜 뿌리를 마르게 되었다, 뿌리가 말랐다, 이런 말, 즉 뿌리부터 말랐다. 이들이 이제 뿌리를 파봤나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이들이 그 나무를 보고서 나무가 이렇게 우리가 보면 저 나무 지금 아주 튼실하게 잘 크고 있네, 물이 잘 올라와서 곧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네 라고 하는 건 사람의 육안으로 나무의 뿌리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무의 겉에 보이는, 땅 위에 있는 걸 보이는 걸 보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는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뿌리는 못 보고 뭐만 보더라. 그들은 항상 위에 드러난 것만 보죠.
드러나는 거, 감추어진 거는 못 보고 드러난 것만 보네. 근데 예수님은 감추어져 있는 거, 드러나지 않은 거, 바로 인간의 손에 의해서 감추게 해버려진 것, 사람의 손과 사람의 지식과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이 감추어지고 오히려 더 덮어지고 가리워져서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이 온전한 것을 믿지를 못하게 만들어진 그 상태, 바로 그 부분이 바로 뿌리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가서 땅 파지 않았겠죠. 근데도 이들이 나무가 말라붙는 것을 보고서 한 말이 뿌리채 말라버렸네요. 즉 상식이죠. 뿌리가 온전했으면 나무가 위에 드러난 나무가 온전하게 보였을 텐데 뿌리가 잘못됐으니까 위에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죠. 맞습니다. 어떤 뿌리, 달리 말하면 그 뿌리가 어떤 물에 담겨져 있느냐, 어떤 물을 빨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거냐 못 맺을 거냐를 말씀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때 뿌리채 말라버렸다라는 것은 이 나무가 더 이상 물을 만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뿌리를 말리시기 전에 물을 없애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뿌리가 어떤 물에 닿지 못하도록 해버리려면, 그래서 뿌리가 마르려면 물 자체가 그 뿌리에 닿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뭐겠어요? 지금 이 무화과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이 성전과 관련된 무화과나무잖아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이라는 이 온전한 거룩한 말씀이라는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수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 말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때 그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시편 1편과 이 두 말씀만 생각해 보아도 이들이 지금 뿌리는 어디다 내렸느냐?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영,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그 말씀들이 아니고, 그런 성도들이 아니고 거짓된 어떤 존재에 끌려가서 그들이 내놓는 물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예레미야서 2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물을 버리는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들이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뿌리 내리게 만들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웅덩이는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하죠. 이들이 바로 그와 같은 상태라는 것, 곧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물은 터진 웅덩이가 될 거야. 누가 오셔서 이렇게 터져버리게 한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 주님 오셔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오서 쭉쭉 빨아올리고 있어요. 이 성도들이라는 무화과 나무들이 쭉쭉 빨아들이고 있는 그 물은 거룩한 물,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생수가 아니고 인간이 내어내준 그런 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또 무저갱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 물 자체를 어떻게 해요? 터져버리게 한 거죠. 쭉 빠져 사라지게 한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샘물을 부어주시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로 그들이 뿌리를, 그 위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 율법주의와 그 율법 종교인 유대 종교에 깊이 빠져 있는 그 물들을 다 말라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뿌리채 마른 것을 본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제자들의 자기들의 판단이었어요. 이게 그들의 눈에는 뭐처럼 보였다고요? 저주입니다. 예, 맞아요. 어떤 차원에서 저주? 단순히 무화과나무 하나에 대한 저주가 아니죠. 율법 성전에 대한 저주였었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무리들에 대한 저주가 있었다는 걸 말하죠. 근데 이 저주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나쁜 저주인가요? 좋은 저주인가요, 여러분? 저주에도 좋은 저주 있고 나쁜 저주 있다고요?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어사전에서의 저주는 안 좋은 거죠. 저 저주 받았어. 저 집이 저주를 받았대. 흉한 일이 계속 일어나. 애들이 죽고 사업이 망하고 병이 걸리고, 이걸 저주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가 저주죠?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 참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말라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른 엉뚱한 데 뿌리를 내리고서 뭔가를 빨아들여서 이걸 생명이라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저주받아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축복입니까? 진짜 저주입니까? 여러분은 금방 답을 내놓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쓸데없이 괜히 나무 하나 죽이시는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겠죠.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뿌리채 마른 것 또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인 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잘못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건 반드시 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뿌리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말라지면은 그거는 사람 보기에 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라니까 다 축복받고 뭐 잘 되는 건 줄 알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줄로 착각을 하게 만들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율법의 나라, 율법 성전,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해. 자기들의 기준에서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을 안으로 맺고 있네. 보이는 것으로 맺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맺고 있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뿌리가 말라버린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라는 무화과 나무를 우리라는 포도원 밭에다가 딱 씨를 뿌리고 심어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 살아나 안으로 가득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지 못한 그 물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일찍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줍니다. 물로.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막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때 요한이 아유 잘도 왔어요. 그 신자 오셨어야지. 이렇게 세례 받고 이게 돌아와야지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즘 같은 그렇게 하겠죠. 막 교회들이 막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여기 많이 채워지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네요. 뭐라고 했냐면 오는 사람들에게요. 요한이 말하기를 7절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들에겐 이미 진노가 있는데 진노를 몰라. 근데 그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일이 뭐였더라고요? 세례 받는 거. 세례는 왜 받아요? 진노를 맞으려고 받는 거지 진노를 피하려고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퐁당 빠져서 죽고 다시 살아나라는 뜻을 구약이 가르쳐주는 게 세례. 그들만 내가 깨끗한 자, 정결한 자다. 죽지 않으면 정결하지 못하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그 영이 죽는 것이지 뭐 육신 따위 하나 죽어서 뭐 할 겁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기들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은 사두개인 방식대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 방식대로 막 믿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슈퍼스타가 나타나고 세례를 주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 찾아 나가지는 않을 수 없었던 거거든요. 나갔더니만 잘 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여 자매로 가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안에는 독이 있다라는 거죠. 생명이 없고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어찌 임박한 진노를 맞아야지 왜 피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이 세례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그 진노를 피하게 해주는 방식인 줄 아냐?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는 피난처인 아십니까?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받으러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어떤 진노? 너희가 나를 떠난 자요, 나의 긍휼을 받지 않은 자요, 내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다 앉혀놓고 우리에게 뭘 가르치신다고요? 진노 받았음을 알고 있어라. 너에게는 진노 외에는 다른 것이 절대로 임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들어라. 근데 그 진노는 무엇에 대한 진노를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 내가 보니 당신이 내 안에 계시지 않네요.
더러운 것들과 내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신앙의 양태들만 가득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나 이리저리 피해보려고 애를 써왔네요. 나는 그 나름대로 죄를 그런 차원에서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만 알고 이리저리 피하고 그 진노에서 벗어나 보려고 교회가 가르쳐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만 열심히 해왔네요. 이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임박할 진노를 막게 하게 하시는 것이 세례의 목적이었는데 이들은 진노를 피하고 있는 자들. 지금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음을 저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거룩한 말씀이 있는 교회로 나를 불러다가 앉혀놓으시고 너 화 있을진저 너 진노받을 자여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내가 진노하여 더 이상 너로 하여금 더러운 영들의 미혹하는 영들의 너의 영혼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너는 거짓된 것으로 열매 맺어 내 앞에 나와 의롭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헛된 모든 일들을 내가 진노하러 온 것이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진노받았음을 알아야 하는 거고요. 그 세례를 통하여 그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요구한 게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물속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왜?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슈브니까 말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어떤 아버지? 내게 새 마음 주신 아버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네라는 그 새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게 메타노예요. 그 마음을 갖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으니 이젠 뿌리가 이쪽에 내렸던 뿌리, 그 사망의 열매, 거짓된 자기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그 뿌리가 이쪽 아버지께로 넘어와서 여기서 뿌리를 내리니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이제는 너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성령이 그 나무에게 딱 오게 되면 그 무화과 나무가 때를 만나네. 그때는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민족적, 육적, 혈통적 유대인 이스라엘하고 떠들어대지 마라.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함부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라. 정말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는 성도는 그런 말을 입 밖에 꺼낼 자격도 없음을 알기에 그저 감사. 그러나 나와 같은 똑같은 형제자매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그들을 향한 복음 전파, 진리를, 성령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이 일에 그들은 헌신 투신할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어떤 나무? ip사귀만 무성한 나무. 이게 율법 때문에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미 말라 죽어 있어요. 그래서 말라 죽어 있으면 어때요? 3년 동안 보니까 이 자라나지 않고 열매를 못 맺어. 그랬더니 포도원의 그 일꾼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주인이여 제가 한 해만 더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제가 잘 가꾸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한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 상태의 뿌리로 있으니 어떻게 해요? 뽑아버려라. 도끼로 찍어서 아예 파버려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영벌을 말합니다. 그냥 무슨 불구덩이 속에 태워버리라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갖지 못하면 거짓된 불 속으로 또 뛰어들어간다는 의미의 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불과 성령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불과 성령으로 안 들어오고 또 이들은 어디로 들어가냐? 또 거짓된 불로 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함. 그것만 가르친 것이 율법이다. 아버지, 난 아버지께로 가야만 되는 거네요 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이었다. 근데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하였다라는 그 음성과 사랑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오질 않아.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그런데 거기서 알고가 쭉정이가 나눠진다. 쭉정이는 바로 그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율법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인간의 생각과 탐심과 정욕이라는 그 물속에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말라 죽어가고 있는 핍절한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걸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라는 종교적 행위만을 일삼고 있는 소위 하나님의, 일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백성이라는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땅에 당신만이 참된 생명이요, 당신만의 그 참된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며 그 생명을 그들에게 다시 넣어주어 그들을 살려내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으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데 어느 정도까지 맺게 해주냐? 30배, 60배, 100배 완전하게 맺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시고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시죠. 마가복음 4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주십니다. 자, 들으라. 3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못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오늘 본문이 뭡니까? 뿌리가 없음으로 마른 나무에 대한 이야기죠. 왜 이런 말씀을 쓰세요? 당신이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의 결국은 이와 같은 말라 죽음,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함, 결국은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질 수밖에 없고 끊어버리게 되는, 파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의 이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말씀한 거죠. 이것은 전부 다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땅, 옥토로 기경해 주셔서 다시 밭갈이해 주셔서 바로 이런 길처럼 딱딱하고, 즉 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밖에 있는 자, 그 거짓된 돌 위에 떨어진 자들, 반석이라는 그리스도에 떨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율법을 상징하는 가시나무 위에 떨어진 자들,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될 믿음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계시된 당신이 그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뭐가 돼요? 옥토가 돼요. 그때 그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율법이 드디어 떨어지면 뭐를 맺어요? 생명,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차라 무성하며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어떤 들을 귀? 성령으로 들어라. 문자로 듣지 말고, 농사하는 것으로 듣지 말고 성령으로 들어라.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은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오라는 거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뭐가 돼요?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나는 진리라는 것을 맺게 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붙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으로 사랑, 은총, 긍휼, 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는 거니까 빼고 그 모든 것을 열매로 맺어야 하는데 맺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 이들이 깨끗하여지네요. 그때 내 안에 거하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 그때 나는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 육신 빼고 말씀이라는 분이죠. 사실 말씀 육신이라는 것은 말씀을 강조하려는 거지 육신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무슨 그걸 성육신에서 육신을 자꾸만 강조하고 그런 것 같은데 말씀이 강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상호 서로 연합.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게 바로 가지된 우리가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것으로 나무를 통하여 비유하셨지만 실제로는 당신이라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으라는 거죠.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어떻게 해요? 말라버려지거니와. 이게 오늘 본문의 마르는 사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 이 율법이 증거하려고 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 진리라는 그리스도, 단순히 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적인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의와 생명을 주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 6절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또다시 세례요한 때처럼 불에 던지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이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많은 열매가 맺게 되려면 우리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었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열매, 바리새인들의 열매 같은 그런 열매를 혹시 맺고 있었다면 그 맺고 있었던 나무는 어떻게 돼요? 말라 있어야죠. 말라야죠. 그러면 성전에서, 잘 생각해서부터는 성전에서 나는 말라 있습니다. 나는 마른 장작 나무예요. 나는 생명 없습니다. 나는 뿌리채 말라서 땔감밖에 불구덩이에 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는 사람이 성전에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이 그래도 성전에 하나님이 놓아두시지는 않았을까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해 줄 거 아니겠어요? 모두 다 마르지 않았대. 모두 다 열매를 맺는데 율법 성전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거죠. 근데 그 율법 성전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들의 나무는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하겠어요?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께서 이 율법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니 그 나무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나무들은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말라있겠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라있는 상태가 1차적으로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셨다. 바로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성도인 그 말라있는 자기들의 영혼을 발견한 그들에게만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말라있습니다. 주님, 나는 뿌리채 말라있습니다. 쓸모라고는 장작밖에 될 게 없어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성전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죠. 왜 우리는 다 열매 맺는데 너 혼자 왜 열매를 못 맺고 그러는 거야? 왜 너 혼자 왜 이렇게 비실비실거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현찮어?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절히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다른 모든 사람은 다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받았어. 저들은 나는 못 받았어. 그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자기에게 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 인간 가르침을 통해서는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내게 하나님은 당신을 성령으로 보내주실 거야.
그리고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나는 보혜사를 얻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죽어있는 나의 영혼, 이 세상으로부터 거짓된 가르침들로부터 그 영혼을 우리 주님은 살려내시러 나에게 찾아오실 거야.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난 줄 알고 계십니까? 그때 그 영혼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시죠. 찾아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려내셔야죠. 어떻게? 자기는 마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겐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 성전 혹은 그 회당, 그 회중 가운데 혹은 그 교회 가운데서 나는 말라 있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어서 오시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당신이 주시는 물과 생명과 빛과 씨를 다 그 생명으로 좀 주세요 라고 기다리는 영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 마르다가 오늘 뿌리채 말랐다라는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손이 말라 있네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또 고쳐주시는가 하고 이렇게 살펴만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과는 달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알았어요? 그분이 오셨는지? 모르죠. 근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는 그분이 여기 와 계신지 모르지만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겐 하나님이 그들을 발견해내신다. 우리 주님은 아신다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안 되니까요. 그 중심에 거룩한 영이 있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신다니까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은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는지 몰랐어요. 뭐 예수란 청년이 또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딱 한 사람에 대해만 관심인데 누구? 이 손 마른 여인. 누구?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없어서 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 영혼. 그 기다리고 있던 이 영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시고 너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라고 그에게만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모든 사람이 보는데 그러지 않아도 날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날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또 세워주시네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는 많은 사람들에서 손가락질을 당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워놓고 그 여인에게 그 남자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사실은 이 말씀하시려고 했죠.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게 선한 일인데 그 생명, 어떤 생명을 구해요?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는 것.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생명을 구해내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자만 이렇게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 물에 빠진 자 이렇게 건져주는 게 아니라, 그건 모든 종교가 다 하는 거고, 뭐를 구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것과 그걸 행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만이 선이셔. 하나님만이 생명이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선을 나는 구해. 이 여인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악한 것을 구하는 자들, 죽이는 사망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들은 오히려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 영혼을 죽이는 생명이 없는 거짓된 사망의 말을 구하고 있고, 누구에게? 너희의 그 압이 거짓된 그 마귀에게 구하겠죠. 이 말씀을 하시겠죠. 여기서는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들은 어떤 것을 해왔느냐? 그들은 대답을 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 구하는 일을 했죠.
옳은 일을 했죠. 선한 일을 했죠. 전부 다 이렇게 말하죠. 오른쪽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대답 못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만 대답하잖아요. 그 불 속에 들어갈 자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 다 했는데 우리 뭐 안 왔다고 말씀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는 거 하시니, 그렇게 물어보시니 그들이 잠잠하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이들이 잠잠하네요. 누가 먼저 대답하지 않나? 그 사람 대답한다면 나도 대답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해야지. 이런 의미에서 잠잠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잠잠한 모습을 놓고 이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놓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라 하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은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으니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 질문을 받으면, 주님, 저는 악한 일만 했어요. 주님, 저는 사망, 죽이는 것만 구하고 말았습니다. 그 거짓말이며 살인자였던 그 마귀라는 아비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입을 전부 다 다물고 있어. 그걸 놓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화를 버럭 내고 하신 것이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바로 그 사람,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쭉 펴라 이거예요. 하니 내밀매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하더라. 이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었죠. 바로 이와 같이 죽어있는, 말라있는, 근데 나름 그들은 뭐예요? 바리새인들 유대 율법 성전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고, 그 장로들의 이전과 전통과 랍비들의 학문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들, 생명 없는 말들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들과 헤롯 당원들,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말 그대로 정치하는 사람들, 이 둘 모두가 같다라는 거네. 이들이 바로 누구다? 말라 죽어 있는, 뿌리채 말라 있는 바로 그 나무들이다. 그러나 나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나무가 있다. 그들은 내 백성들인데 그들도 지금 말라 있다. 왜? 이 율법 성전과 이 세상이란 나라가 내 백성에게 참된 말을 주지 않았어. 참된 말을 줄 자도 없었어. 누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온전히 주지 못하니, 그가 오시기 전에 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음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요한계시록 끝에도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 내가 속히 가리라. 이것을 약속으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세상 성전에서 내어주는 그 거짓된 물과 양식으로 핍절해가고 있는 자기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구해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 그래서 같은 성전 안에도 정말 말라서 불구덩이에 들어갈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말라있지만 주님 기다리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드려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 만납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들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깊이 그들의 영혼에 뿌리를 내리고야 말게 됩니다. 그들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저주라는 것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던 거죠. 그 뜻이 일어나야만이 그들은 거기서 풀려나게 되죠. 그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야 하며, 이미 일어났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서 100배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들이 된다는 의미의 100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교회 회중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생명과 참된 복은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으시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무지하고 죽어가고 말라가고 있었던 우리들, 그러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실 날까지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이라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진리의 생명수, 그 강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